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야 하려였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니라.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동안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요나서를 계속해서 보고 있고요. 오늘은 네 번째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적국이었죠. 그런 상태에서 요나는 그 니느웨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가 싫기 때문에 도망갑니다. 니느웨가 이쪽이라면 다시스, 완전히 반대쪽으로 도망가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잡으시기 위해서 폭풍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요나가 탄 배에서 요나뿐만 아니라 요나 함께 타고 있는 선원들이 위협을 당하게 되죠. 그런 상황에서 요나는 이제 자신을 바다에 던지면 이 폭풍이 잠잠해질 수 있을 거라고 말하고, 그리고 실제로 요나를 던집니다. 선원들은 처음에는 요나를 던지기를 좀 주저했지만은 결국 던지게 되고요. 그리고 폭풍은 잠잠하게 됐죠. 자,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후의 내용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1장 17절에 간단하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는 거죠. 여기서 예비하사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오늘 이 단어의 의미를 설명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4장에서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복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단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것만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고 이제 넘어갈게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기다렸다는 듯이 물고기를 하나 예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이 물고기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커서 이제 사람을 삼킬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래라고 말하기도 하지만은 고래인지 아닌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큰 물고기 하나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요나가 물에 빠지잖아요. 물에 빠지면 죽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물고기가 요나를 해버리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 나중에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은 이 물고기가 다시 니느웨로 이제 갑니다. 일종의 셔틀이죠. 이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잠수함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는 니느웨로 가고 싶지 않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물고기라는 잠수함에 태우셔가지고 다시 니느웨로 데리고 가시죠. 이게 이제 그 이후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되죠. 여기가 이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물고기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심판이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근데 물고기는 심판이 아니고 구원입니다. 물 속에 들어가야 죽는 거죠. 그렇죠? 근데 물고기 안으로 들어가면,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면 죽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제 이 물고기 뱃속에서도 그것도 3일 밤낮을 사람이 살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이걸 과학적으로 이해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분의 전능한 능력으로 물고기 뱃속에서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셨다고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이해일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살게 됐어요. 그리고 3일 동안 거기서 이제 생각하게 됐죠. 처음에 요나는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아마 물고기 뱃속 안에 있으면서도 그때 당시로서는요, 내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왔었구나라는 생각을 못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실제로 이제 이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나중에 3일 동안 있고 나서 구원을 받는데, 그리고 3일이 지나고 나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이 지나고 나서 이제 요나가 그동안 자기 성찰을 했을 거고, 자신이 지금까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장 2절부터 9절에 이르는 긴 노래를 부릅니다. 아마 노래였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히브리어로 보면 이게 이제 시로 돼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감사기도인 거죠. 감사기도 혹은 찬양의 기도를 쭉 2절부터 9절까지 드립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이제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을 받은 거죠. 근데 진짜로 자기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는지 이때 당시에는 몰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를 보면요, 보십시오. 3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닷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다고 말하죠. 그렇죠? 뭐 바다에 빠지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은 2절에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아라 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그러니까 물에 빠지자마자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건 스올의 뱃속이 물고기 뱃속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에요. 스올의 뱃속은 이제 스올은 보통 지옥 혹은 뭐 무덤으로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땅속 세계를 가리키는 그때 당시 히브리 사람들이 쓰던 용어예요. 근데 이건 뭐냐면 자기가 죽게 됐다는 거예요. 스올의 뱃속이라는 건 물고기 뱃속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물고기 뱃속에선 살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서 말하는 스올의 뱃속은 바닷속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닷속에서 내가 이제 죽는구나, 내가 스올의 뱃속 가운데 있는구나 그러면서 막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영혼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오늘은 조금 히브리어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영혼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오장육부를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허파 혹은 폐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 단어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허파, 폐에 물이 꽉 찬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직전까지 된 거죠.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내 허파를 꽉 찼으며 내 오장육부를 꽉 채웠으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바다풀은 뭐 아마도 미역이나 이런 것들이겠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바다에 빠지자마자 물은 차오르고 막 정신은 없고 막 미역에 감겨가지고 앞도 잘 안 보이고 정신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무언가가 나를 덮쳤습니다. 이게 물고기인지 뭔지 몰라요. 그리고 딱 들어갔어요.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까는 뭔가 축축하고 뭔가 냄새나고 뭔가 이상했겠죠. 그런 상황에서 3일 밤낮을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물고기 뱃속인지 아닌지 요나가 정확히 알았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3일 밤낮을 생각해보니까 나는 숨을 쉬고 있고요, 죽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즉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인지한 거죠. 그리고 3일 밤낮을 지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라는 내용을 담아서 드린 노래, 그리고 이 쓴 시가 바로 이 감사기도입니다. 저는 이 감사기도를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 보면서 이 감사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감사기도 전체의 내용을 보면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를 들면 2절에 보면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고 들으셨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6절에 보면은 자기를 건지셨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리고 7절에 보면 자신의 기도가 주께 이르렀다, 내 기도를 주님이 들으셨다, 이 내용이죠. 그리고 9절은 구원이 여호와께 속했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자기가 합치면 자기가 은혜 받았다는 내용이잖아요. 게다가 실제로 이 8절에 보면은 은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이전에는 은혜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근데 8절에 보면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지만 나는 은혜를 받았다, 이런 내용인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 전체의 주제는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이 본문을 연구하는 구약학자들도 이 시 전체의 주제가 은혜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은혜가 무엇인지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순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겁니다. 첫 번째로는 은혜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란 무엇인가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은혜의 장소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어디에서 우리가 발견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고요. 세 번째로는 은혜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 늘 은혜를 잘 아는 건 아닙니다. 은혜를 알아가는 데는 일종의 과정이 필요해요. 은혜를 안다고 말하는 사람도 사실 본인이 은혜를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버려지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은혜의 과정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아우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칠 겁니다. 먼저 은혜의 정의부터 시작해 보죠. 이 8절에 나온 이 은혜라고 번역된 단어 있잖아요. 이 은혜라고 번역된 단어는 이제 제 설교를 오래 들으셨거나 혹은 뭐 이제 구약과 연관된 본문 설교를 오래 들으신 분은 이 단어를 아실 수도 있습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헤세드. 이 헤세드는 무슨 뜻일까요? 실제로 이 헤세드는 정말 너무나도 많은 다양한 단어로 번역되기 때문에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이렇게 우리가 알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아우르는 정의가 있긴 합니다. 뭐 어떤 곳은 친절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요. 어떤 곳은 뭐 약속이라고 심지어 번역되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이 전체적인 의미를 다 포괄해서 이해하다 보면은 이 헤세드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은혜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은혜의 정의가 뭘까요? 다양한 이 구약학자들의 글들을 살펴봤는데 버나드 앤더슨이라는 구약학자가 쓴 이 정의가 제가 보기엔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정의인 것 같습니다. 뭐라고 정의했냐면은 줄 의무가 없는 분이 존재가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신실하게 베푸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줄 의무가 없는 존재가 받을 자격 없는 존재에게 신실하게 베푸는 사랑이요. 무슨 의미일까요? 설명을 해드릴게요. 3개의 케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의 케이스 중에서 2개의 케이스는 은혜가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의 케이스는 은혜예요. 어떤 건지 설명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고용주가 있습니다. 사장이요. 그리고 직원이 있습니다. 노동자죠. 고용주하고 직원하고 이제 뭐 계약을 맺어요. 그래가지고 뭐 한 달에 20일씩 그리고 매일 8시간씩 열심히 일하면 한 달에 200만 원씩 주겠다. 그래가지고 뭐 연봉까지 해가지고 다 협상을 해가지고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고 나서 직원이 하루에 8시간씩 20일 동안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이 지나고 나서 고용주가 200만 원을 줍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건 은혜인가요? 아니요. 여러분들 아무도 은혜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렇죠? 고용주 입장에서는 고용주는 줄 의무가 있습니다. 맞죠? 노동력을 사용했잖아요. 그럼 줄 의무가 있죠. 안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직원은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20일 동안 열심히 8시간씩 일했어요. 그렇죠? 그럼 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가 줄 의무가 있는 존재로부터 무언가를 받았습니다. 이건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걸 은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월급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자, 그럼 두 번째 케이스로 넘어가죠. 두 번째 케이스는 조금 이것보다 복잡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뭐 어떤 찬양팀에서 반주로 봉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뭐 아까 대표기도 했던 지혜자매가 막 반주로 봉사를 했어요. 근데 뭐 예를 들면 한 10년 정도 봉사를 했다고 합시다. 열심히 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찬양팀을 사랑하고 섬겼어요. 그러고 나서 10년 동안 봉사를 하다가 이제 좀 내가 다른 교회를 다른 방식으로 섬겨봐야겠다. 그리고 이 좀 반주 봉사하는 것이 좀 지쳤다. 그래가지고 이제 찬양팀 사람들한테 알리고 이제 그만 반주 봉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찬양팀 사람들이 이 10년 동안이나 이 반주 봉사를 신실하게 해왔으니까 너무 고마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은 우리 이 지혜 언니가 지혜 누나가 지혜가 이렇게 신실하게 반주 봉사를 했으니까 뭐로 선물이라도 하나 해주자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제 십시일반 해가지고 돈을 막 모아가지고 뭘 사줬다고 할까 원피스 같은 걸 하나 딱 사줬습니다. 자 주었죠. 그러면 이건 은혜인가요? 이거 조금 복잡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주는 쪽에서 줄 의무가 있었나요? 찬양팀 사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저 사람한테 줄 의무는 없었죠. 그렇죠? 지혜자매가 처음에 찬양팀 봉사를 할 때 내가 찬양팀 봉사를 10년 하면 너희들은 나한테 원피스를 하나 사줘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계약을 맺었을 리는 없으니까요. 찬양팀 쪽에서는 줄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도 다 신실하게 봉사하는 사람들인걸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혜는 받을 자격이 있었나요? 네, 여기에는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렇죠? 10년 동안 신실하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찬양팀을 위해서 반주를 봉사했어요. 그럼 우리는 모두 다 받을 자격이 있지. 아니 이렇게 조그마한 원피스밖에 주지 못해 미안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렇죠? 이 경우에도 역시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줄 쪽이 의무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받을 쪽은 늘 당연히 받을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죠. 케이스 2 은혜가 아닙니다. 자, 세 번째 케이스로 넘어가죠. 이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 서울에 살고 있거든요. 혹은 경기도에 살고 있거든요. 서울이나 경기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따닥따닥 붙어 살죠. 대부분이 뭐 아파트나 좀 돈이 있으면 아파트에 살고요. 그렇지 않으면 원룸이나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독채 집에 사는 사람들은 극히 드뭅니다. 다 따닥따닥 붙어 살고 있죠. 그러면 옆집, 앞집, 윗집, 뒷집, 뭐 아랫집, 윗집 항상 이제 그 말썽꾸러기 이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맨날 술 마시고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막 쿵쿵 두드리고 막 쓰레기를 아무 데다 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이웃집에 옆집이나 이제 윗집이나 아랫집에 피해를 주는 사람이 있죠. 그런 청년이 하나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맨날 뭐 술 처먹고 죄송합니다. 술을 마시고 너무 마음이 나왔어요. 술 마시고 이제 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데다가 막 온갖 이웃집에 피해를 다 끼칩니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항의를 하면서 좀 조용히 좀 해달라고 하니까는 뭐 오히려 적반하적으로 경찰 부른다 뭐 이러고 있고 아니 왜 자기가 경찰을 부르냐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계속해서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는 어떤 청년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이 청년이 갑자기 아픈 겁니다.
몸이 아파가지고 막 시름시름 앓고 있어요. 그래서 옆집에 있는 사람이 가가지고 먹을 것을 막 죽도 막 만들어가지고 주고 병원도 데려가지고 돌봐 주었다고 합시다. 이 경우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경우는 은혜가 맞습니다. 왜죠? 자, 이웃집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이웃집이 그렇게 잘해줄 의무가 있나요? 없죠. 완벽하게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인정할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아니, 저 인간이 뭘 했길래 뭐 적반하장으로 맨날 너 괴롭히기만 했는데 왜 버릇 나빠져? 그렇게 잘해주지 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있을지언정 잘해줄 의무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할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받는 쪽 입장도 생각해보죠. 이 뭐 말썽꾸러기 청년이잖아요. 이 청년은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아니죠. 받을 자격이 전혀 없죠. 말썽만 부렸거든요. 오히려 혼나면서 네가 인생을 그따구로 사니까는 네 주변에 친구가 없고 네 주변에 너한테 잘해줄 사람이 없는 걸 이번 기회에 한번 느껴봐라. 이렇게 고소해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죠. 이쪽은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죠? 이쪽도 줄 의무가 없죠. 근데도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사랑한다고 하죠. 이걸 보고 뭐라고 말하죠? 이걸 은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게 헤사드 혹은 은혜라고 번역되는 이 성경의 개념, 성경의 가르침은요, 가장 제 생각에는 아주 쉽고 가장 완벽하게 번역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줄 의무가 없으십니다. 그분은 줄 의무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굳이 받아야 한다면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그분의 심판만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죠. 근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신실하게 대해주세요.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하나님의 은혜는 얻어내는 게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은 이 은혜를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얻어내거나 사는 게 아닙니다. 받을 뿐이고 발견될 뿐이죠. 그렇죠? 우리 중 누구도, 이게 기독교와 다른 모든 종교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여하거나 공로를 줄 수 없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그런 존재는 없어요. 다른 모든 종교는요, 신의 호의를 받기 위해서, 신의 은총과 사랑을 받기 위해서요, 우리가 무언가를 갖다 바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그 누구도 그러한 공로를 세울 수조차 없고 그러한 공로를 세울 마음도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하죠. 그리고 그걸 발견하지 못한 사람과 발견한 사람이 있을 뿐, 혹은 그걸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뿐, 은혜를 살 수 있는 능력은 인간에게 없다고 말하는 거죠. 이미 더 이상 그건 은혜가 아닌 겁니다. 이러한 은혜는, 사실 은혜라는 단어를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은혜를 신이 준다면 기독교인들에게만 주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요,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하죠. 이런 은혜의 흔적을 종종 사람들은 느끼곤 합니다. 그냥 성경을 배우거나 뭐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하지 않아도 어떤 사람들은 직관적으로 느낍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박진영 씨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박진영 씨는 지금은 이제 본인이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이 됐죠. 최근에 박진영 씨가 이제 책을 하나 냈습니다. 자신의 신앙 간증과 자신의 일대기를 이제 어느 정도 자서전이라고 부를 수 있죠. 그런 책을 하나 냈는데, 관심 있으시면 한번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뭐 이 책이 교리적으로 완벽하거나 의미 있는 책은 아닙니다. 교리적으로는 제가 보기 때는 이제 기독교 신앙을 전공한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 문제가 있는 표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간중간 굉장히 중요한 통찰들이나 의미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거기 보면요,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이제 박진영, JYP 말하는 겁니다. 박진영 씨한테 관심이 있다면은 이제 2007년도 8년도 이때 미국 진출을 꽤 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더걸스를 데리고 미국으로 갔죠. 그때 이제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반짝 괜찮아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보드 그 차트, 지금이야 뭐 BTS가 1위까지 찍었지만 그때 빌보드에 처음 올라간 사람이 이제 이 원더걸스였어요. 차트 100 안으로 진입까지 했었어요. 그러면서 모든 게 잘 되는 것처럼 보였죠.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미국의 이제 2000년도 후반에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가 터지죠. 그러고 나서 미국 경제가 급격히 안 좋아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박진영의 미국 진출도 어느 정도 망해버렸죠.
그리고 망하고 나서요. 그래서 고민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자신의 성공이나 자신의 실패가 많은 사람들은 노력하면 성공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실패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뜻밖에도 굉장히 많은 것이 운에 좌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삶을 살다 보면 그걸 깨달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실제로 박진영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운이 모든 게 운에 작용한다는 걸요. 그렇죠? 그러면서 묻습니다. 박진영 책의 일부입니다. 운이 뭘까라고 물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생각해보니 운이라는 것이 인생에서 너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제야 나는 내가 그때까지 거둔 성공도 운이 따라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평화로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것,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가진 것. 실제로 굉장히 매력적인 그 외모를 가지고 있죠. 아닌가? 멋있잖아요. 키도 크고. 예쁜 피아노 선생님을 만나 피아노를 열심히 친 것, 7살 때 미국에 살면서 영어를 배웠던 것, 영어를 아주 잘하죠. 그래서 마이클 잭슨을 알게 된 것, 고비마다 날 도와주는 사람을 만난 것, 가사, 멜로디, 안무 등이 계속 잘 떠오르는 것. 이 모든 것들은요, 박진영이 노력해서 가진 게 아니에요. 그냥 가지게 됐죠. 그렇죠? 자기가 노력해서 가진 게 아닙니다. 그냥 가지게 됐어요. 그렇죠? 그걸 보통 뭐라고 부르죠? 우린 재능이라고 부릅니다. 재능을 영어로 하면 뭔지 아십니까? gift라고 하죠. gift. 뭐죠? 선물이에요. 누가 준 겁니다. 그죠? 이거에 그리스어 원어가 있습니다. gift의 그리스어 어원이 뭔지 아십니까? 카리스마타라고 부릅니다. 카리스 혹은 카리스마타라고 불러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은혜라는 뜻입니다. 은혜라는 뜻입니다. 내가 가진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박진영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끝이 없었다. 위에서 언급한 것들 중에 하나만 주어지지 않았어도 나는 성공하지 못했을 텐데 왜 내 성공이 내 노력만으로 되었다고 착각하고 있었을까라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묻죠. 이 운이라는 걸, 그냥 운이라는 게 그냥 운인 건지 아니면 이 운이라는 걸 주관하는 어떤 인격적 존재가 있는 건지 묻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실마리로 해서 출발해서 이제 결국은 성경을 읽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게 되죠. 아마 제 생각에는 이분은 지금도 이 여정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은혜를 발견해가는 여정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여정이 더 온전한 방식으로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책을 다 읽고 나서 진짜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우리 모두 그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더 나은 여정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분뿐만이 아니죠. 박진영 씨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어느 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나는 지독하게 운이 없었어라고 말하는 사람이나 혹은 내 삶을 운이 정말 많이 따라주었지라고 생각하는 사람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어느 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다 알게 됩니다.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온전히 내게 아니라는 걸요. 여러분들의 외모, 여러분들의 조건, 여러분들의 재능, 여러분들의 삶 전체가 그렇죠?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가지게 된 겁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여러분들에게 줄 의무가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받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받을 자격이 따로 있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요. 이걸 가르쳐서 은혜라고 부릅니다. 특히 신학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받는 특별한 은혜에 비해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일반 은혜 혹은 일반 은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는 은혜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 중에서 인터넷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 중에서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이걸 한번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 모든 것들이 그렇죠? 내게 주어진 것들이 우리가 보통 운이라고 부르는 것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조건, 여러분들의 자격, 여러분들이 받을 것이 자격이 있어서 가지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그리고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우리가 소위 우연히 주어졌다고 말하는 것처럼 흘러 지나간 것인지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절대적인 존재가 있는 것인지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이겠습니까? 어떤 것이 더 말이 되겠습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겠습니까?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어쨌든 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발견하고 받는 것이지 얻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이 전부 다가 맞다면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 앞에 직면해보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와 다른 모든 종교의 차이점은요,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공로가 없어도,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독교나 뭐 교회나 뭐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준 적이 없다 할지라도, 심지어 지금 이 순간까지, 바로 직전까지라도 기독교를 반대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는요, 받을 자격 없는 존재에게 줄 의무가 없는 존재가 조건 없이, 자격 없이, 끊임없이 신실하게 주는 사랑이니까요. 그런 측면에서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은혜를 잘 모르는 경우, 혹은 여러분들이 신자인 경우에요, 내가 은혜를 잘 모르겠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뭐 앞에서 하나님께서 저렇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하는데 나는 은혜 받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한다면요, 여러분들 가운데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지식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은 둘 다이거나요. 여러분들은요, 종종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를 주실 의무가 없으시다라는 걸 망각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분은 나한테 당연히 잘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신이잖아. 신은 나한테 무조건 잘해줘야 된다고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잘해줄 의무가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해주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종종 착각합니다. 우리가 신에게 구하면요, 신은 당연히 우리에게 들어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요. 이 부분의 지식에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이 부분의 지식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삶에 따르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기 일쑤였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한테 잘해주는 것을 그분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분께 순종하는 건 내 선택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는 건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잘해주는 건요, 그분의 선택이에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것도 했고 저런 것도 한 것 같은데, 근데 교회도 나와줬고 기도도 해줬고 수많은 것, 예를 들면 헌금도 바쳐줬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더 나은 상태로 이끌어주지 않나? 왜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지 않나?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요, 여러분들은 두 가지 지식 중에 하나가, 혹은 두 지식 모두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줄 의무가 없다라는 것을 망각합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망각한 거죠. 이걸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참고로요, 성경 전체는요, 사실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존 칼뱅이라는 사람이 있죠. 종교개혁자이면서 개신교 신학 전체를 기독교 강요라는 책으로 정립한 사람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상당수가 기독교 강요를 집에 꽂아놓고 계실 겁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 읽지 못해도 좋습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요, 첫 번째 장, 기독교 강요의 첫 번째 챕터만 한번 읽어보십시오. 첫 번째 챕터는 아주 짧습니다. 그 챕터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를 아는 지식에 관한 건데요, 그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들어보십시오. 궁극적이고 참되며 견실한 지혜로 여겨질 만한 우리의 지혜 거의 전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 전체가 무슨 내용인지 아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를 아는 지식 두 개로 나뉘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아는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과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 이것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알아간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 알므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므로 여러분들 자신을 더 알아가게 될 겁니다. 이게 하나님 진리를 아는 지식에 불과해요. 다시 말하면 이게 진리를 아는 지식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자, 두 번째로 넘어가죠. 은혜의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 이 은혜를 발견합니까? 어디서 보통 이 은혜를 누립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장소는요, 뜻밖에도 물고기 뱃속이었습니다. 되게 재미있죠. 다시 말하면 아주 비천한 장소였죠. 실제로 이 요나서는요, 요나가 썼습니다. 요나가 썼을 때요, 지난번에도 사실 말씀드렸죠.
요나는요 일종의 문학적 기교를 쓰면서 자신의 상태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계속해서 얘기해줘요.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요나는요 특히 1, 2장에서요 내려가다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합니다. 내려가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자신의 처지나 자신의 상황이 얼마나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해주죠. 예를 들면 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서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기서 올랐더라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실제 히브리어 단어는 내려갔다라는 단어입니다. 아까 그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나는 다시스로 피해서 욥바로 추락했고요. 욥바에서 배 안으로 추락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해서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추락해서 깊이 잠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2장 6절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그러니까 바닷속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갔으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요나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계속해서 추락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면서 나는 계속해서 추락했습니다. 나는 욥바로 추락했고 배 밑창으로 추락했고 급기야는 바닷속 가장 깊은 밑까지 추락했습니다. 나는 밑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밑바닥에 이르러서야 6절 나의 하나님 6절 중반부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건지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자꾸 히브리어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여기서 건지셨다고 번역된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는 올리셨다라는 뜻입니다. 간단하게 다시 요약해 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추락했는데 그 맨 밑바닥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올리셨다고요. 무슨 말이죠? 요나가 은혜를 발견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밑바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만 우리가 은혜를 알게 되기 때문에 혹은 은혜를 받거나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종종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밑바닥으로 두십니다. 밑바닥으로 이끌어 가시기도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한 말 중에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예수님밖에 남지 않을 때까지는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것을 결코 깨닫지 못한다고요. 우린 밑바닥에 추락해보기 전까지는 우리 삶이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처해보기 전까지는요 우리가 그 이전에 고통 이전에 가지고 있던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죠? 내가 당연하게 가질 자격이 있다고 오해하게 되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내게 주실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적용을 해보죠. 지난 주간에요. 제 마음을 굉장히 진정시키고 저를 굉장히 위로했던 그 설교가 하나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2001년도에 뉴욕에서 한 설교죠. 팀 켈러 목사님 뉴욕에서 목회를 했고요. 그리고 2001년도에는 9.11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9.11이 터지고 나서 9.11 아시죠? 그렇죠? 미국이 쌍둥이 빌딩이 이제 뉴욕의 쌍둥이 빌딩 공격을 당했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리고 팀 켈러 목사님이 섬기던 리디머 교회의 교인들과 그 교인의 가족들도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굉장히 고통을 당했겠죠. 그리고 이제 이 9.11이 터지고 나서 2주인가 3주 지난 시점에 한 설교를 제가 듣게 됐거든요. 근데 그 설교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기도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배에 타고 있고 갑자기 여러분의 배가 물에서 2m나 튀어나와 있는 암초에 부딪히기 직전이라면 여러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 주님, 암초를 제거해 주세요. 괜찮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 만일 이것이 당신의 뜻이라면, 이 2m 되는 암초가 내 앞에 있는 것이 당신의 뜻이라면 이 암초를 제거하는 대신 물의 높이를 2m 올려주시는 건 어떻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계속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그 오래된 세계가 돌아오도록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세상이 올지라도 그것을 다룰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일까요? 설명해 드릴게요.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맥상 9.11 이전의 세계 있죠. 그렇죠? 오래된 세계라고 부릅니다. The old world예요. 옛날 세계. 9.11 이전의 세계 때
팀 켈러 목사님은 삶이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믿음이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분은 믿음이 되게 좋으신 분이고요. 그리고 자신의 믿음으로써 그 세계를 능히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때로 어려움이 있어도 당당하게 맞설 수 있었죠. 그리고 9.11이 빵 터집니다. 그러고 나서 깨닫게 된 거예요. 거대한 암초가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암초를 치워주세요. 이 모든 상황을 복구해주세요. 9.11 이전의 세계로 나를 돌이키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요, 9.11 이전에는 충분해 보였던 자신의 믿음이, 달리 말하면요, 은혜에 대한 자신의 인식이요, 9.11이 빵 터지고 나서 그러면서 믿음이 부족하다는 걸 절실히 깨달았거든요. 물의 높이가 너무나 낮은 겁니다. 은혜를 아는 자신의 지식이 너무나 미천한 겁니다. 자신의 믿음이 너무 적은 겁니다. The old world, 과거의 세계에서는 자신의 믿음이 충분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낯선 세계에서는 자신의 믿음이 너무 부족하다는 걸 느끼게 되죠. 이때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알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때가 온 거죠. 이걸 보면서 저는 굉장한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도전을 받았죠. 왜 그랬을까요?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2월 말에요. 코로나가 빵 터지고 나서요, 저는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기도해왔습니다. 하나님, 옛날 그때로 돌이켜주세요. 코로나 터지기 이전에 우리 교회로 바꿔주세요. 그때는 사람들이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기도도 하고 먹고 마시고 침 팡팡 튀겨가면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부르고 그랬는데, 그때가 너무 좋았는데 지금 우리는 지금 온라인으로 봐야 된다고요. 나는 과거의 세계가 너무 그립습니다. 과거의 세계를 돌려주세요. 그리고요, 제가 생각해도 과거의 세계에 있을 때 제 믿음은 괜찮아 보였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았어요. 실제로 그렇지 않지만 괜찮아 보였습니다. 목회를 하거나 사람들을 섬기거나 그리고 가정을 섬기는데 그렇게 막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았어요. 물론 그 전에도 어려운 일들이 있었죠. 그렇지만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제 신뢰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제 지식은 충분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달라졌죠. The old world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몇 달이면 이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앞으로 이 모든 것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지 못하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옛날의 믿음으로는, 옛날의 물의 수위로는요, 저는 아무것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하는 거죠. 옛날 세계로 돌이켜달라고요.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새로운 세계에서도 맞설 수 있는, 이 새로운 세계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이 새로운 세계에서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바꿔서 말해볼까요? 이 새로운 세계에서도 내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제게 베푸시는 은혜를 깨닫게 해주세요. 이 달라진 세계에서도, 과거의 세계가 아닌 지금의 세계에서도요, 계속해서 우리가 보존받고 사랑받고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세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정말 많은 분들이요, 그 과거의 세계를 갈구하면서 과거의 세계로 돌이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도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과거에는 충분해 보였던 여러분들의 믿음이요, 지금 모자라 보이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괜찮아 보였던 나의 삶이 지금은 무언가에 매달리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이 새로운 세계에서 견딜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는 새로운 믿음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그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물의 수위를 높여달라고 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밑바닥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은 더 많이 은혜를 알게 될 겁니다. 그 은혜의 장소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 이전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웃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웃기긴 해요. 근데 저는 코로나 이전의 세계예요. 제가 목회를 되게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설교도 잘하는 줄 알았어요. 안 웃겨요 이게? 그런 줄 알았는데,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지금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로 무력하다는 걸요. 정말로 무력하다는 걸요. 저는 인생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도요. 저는 설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방황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저는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인간이 죄인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말이 교리적으로 방황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교리적으로 그 이전이나 지금이나 저는 바뀐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깊이가 어떤 건지 저는 아직 가늠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게 됐죠. 그 이전에 뭔가 내가 성공을 거두고 있었다는 게 있다면,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좋은 것이 있었다면요, 그건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고요, 그저 은혜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걸. 우린 그 이전에도 받을 자격이 없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에 주실 의무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돌보고 계셨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돌보신 분이 앞으로도, 지금도, 미래에도 우리를 돌보고 계실 거라는 것. 이걸 비로소 지금 조금씩 알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저는 아직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기쁜 거는요, 제가 아직도 모르는 것을 지금 조금씩 알게 됐다라는 사실이 기쁘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은혜의 과정입니다. 은혜의 과정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밑바닥으로 떨어진 사람은 늘 은혜를 확실히 알게 됩니까? 늘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까요? 물론 한편으로는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큰 고통을 겪은 사람 중에서 더 많이 냉담해지고 더 괴로워진 사람들도 있죠.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개의 지식, 그분께 의무가 없다는 것과 내게 자격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직, 그러니까 물론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아직 경험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요나는 어떨까요? 요나는 그 이전보다는 은혜를 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나가 쓴 이 시를 자세히 살펴보잖아요. 그럼 여전히 요나는 은혜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3절을 봅시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닷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자, 여기에는 어떤 뉘앙스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좀 함부로 대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죠? 4절 봅시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뭐죠? 여전히 하나님 나한테 좀 함부로 대했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당신은 나한테 좀 잘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나한테 함부로 대했죠? 그럼에도 4절, 다시 나는 주의 성전을 바라봤습니다. 알죠? 나는 그래도 신실했다고요. 그렇죠? 8, 9절을 볼까요? 8, 9절은 가관입니다. 은혜라는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8, 9절처럼 가관인 문장이 없어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무슨 말이죠? 이런 겁니다. 여기서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누굴 가리킬까요? 니느웨를 가리키죠. 이런 겁니다. 니느웨는 뭐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지만 나는 다르다고요.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걸 이해했어요. 재밌지 않습니까? 여전히 은혜의 정의에 따르자면요, 요나는 자신이 받을 자격이 어느 정도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잘해주실 의무가 어느 정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혜를 이해한 게 아닙니다. 물론 교리적으로 시험 점수를 따지자면요, 요나는 100점을 맞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요나는 선지자거든요. 참고로 계속해서 요나가 이상한 짓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요나의 직업을 까먹으실 수 있어서,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당시로서는 가장 교리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가장 높은 수준의 지식을 소유하고 있을 것이 확실한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교리는요,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은 자기 마음속에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 침투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죠. 이 은혜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뭐죠? 3장, 4장으로 넘어가면 봅니다. 니느웨에게 말씀을 전하고요, 니느웨가 회개하니까 분노하죠.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요. 여전히 요나는 은혜를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계속해서 추적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조금 더 깊이 알아갈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러니까 요나 나쁜 놈, 요나같이 하나님 잘 모르는 니네들 나쁜 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러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10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무슨 말이죠? 물고기를 셔틀과 잠수함으로 사용하셔서 요나를 데리고 가셔서 다시 구원해 주시죠.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은혜의 가장 위대한 부분이죠. 그리고 이게 은혜의 가장 놀라운 부분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니고요, 은혜도 모르는, 우리는 보통 배은망덕하다고 하죠. 배은망덕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조건은
여러분들이 은혜를 아는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은혜를 조금씩 알아갑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내가 요즘은 느껴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저는 10년을 목회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이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걸 숱하게 많이 봐왔습니다. 저 역시 그랬고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모릅니다. 우리는 아주 자주 배은망덕하죠. 근데 소망이 있다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조건은 우리가 은혜를 아는 것이 아니고 아무 조건이 없다는 거죠. 아무 조건이 없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부분입니다. 이게 은혜의 놀라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은혜의 놀라움을요, 우리는 요나 시대의 이 요나서를 읽은 사람보다 우리는 훨씬 더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약 시대에도,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도 봤지만요, 신약 시대에도 요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봤죠? 신약 시대의 요나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12장 39절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무슨 말이죠? 예수께서 내가 요나다, 요나가 가리키는 그 인물이 바로 나다, 내가 더 나은 요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과 요나는요 아주 비슷합니다. 그렇죠? 요나의 죽음으로 인해서 선원들이 살아나게 됐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다가 살아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요 무덤 속에 3일 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비슷하죠? 근데 비슷한 건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더 나은 요나이십니다. 자기만 구원받은 요나와는 달리,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고요. 죽음의 3일이 요나에게는 구원이었잖아요. 그렇죠? 물고기 뱃속에 있는 3일이 요나에게는 구원이었지만 무덤 속의 3일이 예수께서는요 완벽한 절망이었죠. 죽음이었습니다. 그분께는 진짜 죽음이었어요. 그냥 죽음이 아니었어요. 성부 하나님께 버림받고 외면받고 저주를 받은 죽음이었죠. 그래서 3일 후에 요나는요 자신만을 구원했지만 예수께서는 3일 후에 우리 모두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습니다.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요나는요 본인이 은혜를 믿고 있고 은혜를 안다고 생각하지만 자신은 은혜를 받을 만하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죠. 뒤집어 볼까요? 여전히 요나는 배은망덕한 사람이었습니다. 맞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요 아무에게도 아무것도 줄 의무가 없으시며 오히려 모든 것을 받을 자격이 있으신 분으로서 모든 것을 잃으시고 아무것도 받지 못하시고 모든 것을 빼앗기시며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는 거죠. 그분은 더 나은 요나이십니다. 요나를 위해서 죽으신 요나이십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 역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은혜를 알기도 전에, 아니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요, 우리가 그분을 찾기 전에 우리를 먼저 찾으신 분, 우리가 그분에게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세요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달려가신 분, 그것도 기꺼이 그렇게 하신 분,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은혜가 무엇인지 진짜로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볼 때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은요 십자가에 대해서 거의 매주 듣기 때문에 뭐 십자가 뭐 그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우린 여전히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지 잘 모릅니다. 그분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실 의무가 없으신지, 우리가 얼마나 받을 자격이 없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보십시오.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은혜를 깨달았을 때 그분이 죽으신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게 은혜의 가장 놀라운 부분이죠. 이게 은혜의 가장 강력한 부분입니다. 은혜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혜를 아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배은망덕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죠. 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할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떤 공로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방금까지도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구하십시오. 나를 사랑해달라고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나아가십시오. 그리스도께로 와서 달라고, 그냥 조건 없이요. 조건 없이 달라고 구하십시오. 여러분들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차츰차츰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것들을 베푸셨는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그렇게 사랑하셨는지 알게 하실 겁니다. 기도합시다.